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용서를 구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고 박승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덥고 긴 장마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들 이 여름 계절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새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복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와 세계 경기 악화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가 안정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며칠간 집중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5년간 사역하신 엄태호 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사모님과 남은 사역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받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조영광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갈릴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와 순종으로 합력하여 하루빨리 모든 부분들이 질서 있게 정돈되며 그리하여 후대를 살리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부사역자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7, 8월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시며 키가 자라듯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우리 후대들이 믿음이 성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담당 사역자들께도 끝까지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허리 세대인 3040 세대가 다시 일어섬을 보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말레이시아 국제난민학교에 수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는 우리 교회 삼아주시고 저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삶을 통하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의 지진이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조영광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주실 때에 모두 다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 통하여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 내려주시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예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는 결박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광고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해외 선교 출정 예배로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내일 선교를 떠납니다. 장소는 말레이시아 믹스 난민학교. 내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아래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은혜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간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각 기간 원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이름이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었나 봅니다. 좀 더 있다 나왔어야 되는데 잘 계셨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 주의 보혈로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워지고 씻겨지고 깨끗게 되어져서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새 은혜, 새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죠. 저만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뭐 클 때도 그렇지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필요한 게 필요한 게라고 해서 그렇지만 친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랄 때는 친구가 전부잖아요. 이제 친구를 알게 되면 친구들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어지는데 또 살아가다 보면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꾸리고 살아가다 보면 또 친구가 어느새 삶의 중심에서 살짝 미뤄져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지나고 나면 그 친구들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친구들이 이따금씩 생각나고 내게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 하며 손꼽아 보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언 말로 친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너무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과연 내게는 이런 친구가 몇이 될까? 또 반대로 나는 누구의 슬픔을 등에 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나? 아까 우리 박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렇죠? 폭우, 비, 폭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비가 내려져서 수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또 실종자가 생기고 그 피해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헤쳐가야 될 이 비가 그치고 그것을 복구해 가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아픔조차도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친구,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죠. 누굴까요? 우리의 친구고 나의 친구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진실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슬픔을, 짐을 등에 지고 가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늘상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또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심이 우리 일생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하신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친구로 삶은 우리는 모든 삶의 걸음이 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갈림길에 놓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은 우리 앞에 물음표로 다가오게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 그리고 시인과 소설가, 또 전문가들이, 또 나름 존경받는 이들이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만 어떤 대답도 나의 삶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혹시 이 질문을 갖고 사셨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또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셨을까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확고한 대답을 찾으셨어요. 어떤 대답을 찾으셨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확신을 갖고 그 인생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그러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각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아셨어요. 보냄을 받은 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뭐 심부름을 하나 시킨다고 그래요. 가서 뭐 두부 한 모 사와, 아니면 뭐 간장 하나 사와 하면 그 아이는 그것을 사오는 것이, 그렇죠? 보낸 이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그래요. 결코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삶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소명을 분명하게 밝히신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신의 삶의 이유, 당신이 걸어갈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인생의 어둠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뀐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 또 그 인생은 어떠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죄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꽃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신다고 그래요. 그 고통과 삶의 무게를 대신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셔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삶의 무게, 삶의 고통,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꿀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가정으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내고 우리 지역으로 보내고 우리 관계 속에 우리를 보냅니다. 사도행전에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 은혜의 삶을,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받은 것은 저 멀리 어느 미지의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 우리 갈릴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몇 명이 선교 가는 것으로 선교하는 교회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구성원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고 그 속에 자신의 삶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걷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주님의 그 자유가, 주님의 그 빛이,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다 익히 아실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처음 듣는 말씀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의 증인 되심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성령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우리 교회 이름 안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시는데, 자, 갈릴리 사역의 첫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에요. 그것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아닙니까? 차차 알아가겠습니다. 자, 거기서 첫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생각나죠. 바울 생각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더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전도하게 한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성령님입니다. 자,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전도하게 한 분은 누구시죠? 그러면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는 누구시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신 이는 또 누구시죠?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는 누구시죠? 맞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 앞에서 다 그 일들을 감당한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오순절 날 주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복음의 사역들은 확장되어집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보내신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선교팀들이 내일부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한 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성령님을 먼저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일에 다른 많은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성령님을 먼저 구하고 내가 그로부터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을 걸어가겠노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사랑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게 되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한번 사랑 고백 해보시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몇몇 분 되게 어색해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한 말에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 땅은 참으로 암흑 그 자체였어요.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사람들 너무 게으르다. 그리고 지저분해도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구 열강들의 그 싸움 속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보면서 이 땅은 희망이 없다. 거꾸로 보면 그 외세의 침략을 받고 늘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암흑과 같은 삶 속에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인도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등 돌리고 있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고 관리들은 오히려 그런
백성들을 더 수탈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무슨 삶의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하면 다 뺏기는데. 그 한여름에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추수 때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뭐 먹을 게 있어서 그가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들의 한탄은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이 나라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선교사들이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부활절 어느 새벽에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기도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인 줄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줄 몰라요. 억압당하는데 억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주겠노라고, 그것을 가볍게 해주겠노라고.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선교사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 짙은 어둠과 억압 가운데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왜 왔을까요? 와서 그들이 보여준 그 희생과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이렇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선교사님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억압에서의 자유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이 진주 땅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진주 땅도 1905년에 첫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 들어와요. 그때로부터 호주 선교사님들만 2006년까지 46명이 들어옵니다. 그 처음 들어온 선교사 이름이 휴 커럴이에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그가 들어와서 동일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동일한 어둠을 경험해요. 동일한 핍박을 보고 조롱을 사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의 한 삶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백정이 평민과 함께 또 양반과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육의 교자도 알지 못하는, 배움의 배자도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무시되었던 여성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뭐 병원이 있었을까요? 의원이 있었을까요? 그럼 평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른들 말씀에 된장 바른다 하시잖아요.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치료를 받게 돼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어린이들을 자신의 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시키고 의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로 서게 만듭니다.
그것뿐입니까? 3.1 만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죠. 또 그 시위에서 다친 이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가 또 이 땅을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바꿔요. 거열휴라고. 이 한두 사람뿐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예레미야도 있고요, 바울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다. 그 빛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로부터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하니 멈추고 싶은데, 나는 멈추고 싶은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은 심판이고 절망이고 어둠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로부터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니 멈추고 싶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멈추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멈추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뭘 원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둠에 있어. 너희들은 억눌려 있어. 이제 빛으로 나와.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가 이미 와 있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심을 받아들여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는 한 거지가, 아니 그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무엇을 줄까 바라보는 그 눈빛 가운데 정말 그가 바라는 것은 주지 않아요. 아니 줄 수가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를 누르고 있던 육신의 질병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 묶여있던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지요? 그 소중함을 아시지요? 그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전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을 받지 않았거나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만 줄 수 있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만 복음을 줄 수 있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만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동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 귀한 걸, 왜 그 좋은 걸 꼭꼭꼭 아껴두십니까? 어른들 말이 있죠. 아끼다. 그렇죠? 아끼다, 응, 된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긴 다 양반들이셔서.
좋은 거 있으면 막 하시잖아요. 뭐 장에서 뭘 좋은 걸 사도, 아니면 홈쇼핑에서 뭘 좋은 걸 사도, 야 이거 진짜 좋다 사봐 이거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권하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게 돼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듯이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고 싶고 추천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예수는, 우리의 구원은 그거가 비할 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의 입술은 더 닫혀지고 우리의 몸은 더 굳어집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므로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려진 눈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리케의 한 시인 보면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익숙해서 혹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고만 있다면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이 내일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이 젊은 날에,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스펙이 중요한 때잖아요. 그리고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2주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레이시아를 바라보는 그 국률의 마음으로 2주간을 떠나요. 어디 이 2주만 떠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여행을 준비해도 몇 날 며칠을 준비하는데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파송하는 예배예요. 이들의 걸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걸음이 되어져서 140년, 50년 전에 이 땅을 바라봤던 선교사들의 그 눈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믹스에서 청년봉사자로 섬기고 있는 김소리입니다. MIKS는 Mercy Inspired Kingdom Service의 약자로 UNHCR 소속의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20개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학 입학시험 제도인 IGCSE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교육과정 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MIKS 학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11개의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있으며 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믹스 학교는 매주 목요일마다 채플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세상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우리 이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말레이시아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들을 축복하는 노래로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우리 함께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향해서 손을 뻗어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님 땅 다스리니 주님 다스리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감사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주의 보내심을 입은 자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멋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 되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떠나는 선교팀을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약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의 보내심을 입은 자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의 청년들이 아베 말레이시아 어둠과 억압으로 짓누른 저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소망의 주를 증가하게 하소서. 빛으로 오신 주를 증가하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도 어둠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이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참잘 되신 주님을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사랑과 복음 들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저들의 손에, 저들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 억눌린 가운데 있어도 억눌렸다 말하지 못하는 저들, 말레이시아 땅을, 그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그 선교팀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동자 같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강건함 속에 주의 이름 높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으로 인해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눌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고백, 귀한 예물, 우리의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과 귀한 헌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성전을 나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유를 주의 잔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인 자, 모든 외인 자, 모든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주어 슬픔을 대신하며 아버지의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주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